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유대인과 바울이 법정에서 왜 바울이 죽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서로가 법정에서 공방하는 내용,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죠. 이걸 뭐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하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유대인 중에서 법에 능통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법에 능통한 사람을 사온 사람이든지, 돈을 주고요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이겠죠.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재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매 호감을 살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지혜이기도 한 그런 말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들의 주장에 대한 이제 바울의 변명이 나오는데요. 고백이죠. 변명이라기보다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선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있었다. 즉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래 머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일이든지 준비해서 뭐 반란을 일으키든지 뭐 성전을 어지럽힌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빌미가 되는 일들, 즉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어쨌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자마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변명할 수 있었죠.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 안 됐다. 열흘밖에 안 됐다. 열흘 안 되는 동안에 내가 무엇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이런 일들은 지금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이런 여러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핍박도 이렇게 빨리 오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때를 보더라도 듣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하는 것은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 요 세 가지예요. 주요 내용이.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율법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다 믿고 내가 부활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 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가고 그 이전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걸 증명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았다고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 섬기고 믿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바울을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일을 위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사실 믿는다고 하고 또 이 더둘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도 아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과 삶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은 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믿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뭘로 이렇게 포장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 그런 것들이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그 삶이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확실하게 삶으로 표현되고 살아내줘야 내가 섬기고 믿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보느냐?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또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한 사람은 삶으로 살아내면서 믿고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내 지금의 삶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볼까요?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항상 그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난 당하는 이 일이 그런 일이 내게 있어도 나는 이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이제 그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그리고 겪고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계속 간다. 그 내용이 그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일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정식 재판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기회를 얻고 그런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이 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자유로운 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전혀 다른 복음의 루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이 길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걸었겠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보세요. 여기 잡혀 있는 동안에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와서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을 원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더 많이 듣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복된 기회로 잡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 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잡아두었어요. 그러면 이 잡아두는 동안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니까 또 복음을 듣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고, 이방인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 판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범한 그 일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찬송에서 그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향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면 목이 터져라 부르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제 그 삶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율법을 믿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바울은
섬기고 믿는 것을 살아요. 그래서 그 산 것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고 섬기고 고백하는 것이 다 진실한 거였어요. 삶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차이가 나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그 바울을 그렇게 권력의 그 마음이 뺏긴 사람, 사람의 인기에 빼앗기는 사람에게 이 진실한 사람 바울을 보내서 거울을 들여대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삶으로 이렇게 섬기고 고백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돌아와라.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렇게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는 그 애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을 믿고 또 소망과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바울이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섬기고 믿는 것이 진실하고 그 진실한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고난 안에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